네, 7월 21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우시죠?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저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
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63편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과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덤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점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케 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로운 나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유정자들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밝은 내일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피 흘림 없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풍,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난 피해를 입히고 침수되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잠잠게 하시는 주님,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멈추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우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오며 치유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적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 힘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힘든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해외 선교팀이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과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봉사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청종하는 우리들에게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놀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어 도처에 퍼져 있는 혼란과 고통, 빈곤과 두려움을 넘어 자유로운 주님의 손길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인 IT 대란을 보며 우리가 가진 과학과 우리가 가진 지식의 불완전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을 잘 이용하되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넘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에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물질을 따라 살았고 건강을 따라 살았으며 여전히 명예와 성공을 따라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땀의 수고를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태도가 선교적이기를 결단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어진 모든 소유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라고 명하셨기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내어 드립니다. 땅의 소망을 넘어 하늘의 소망이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가 아닌 군대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부의 앞에 이렇게 사회로 딱 쓰니까 올해 등록하신 이 새가족 성도님들이 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내를 좀 하고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4주간 이제 휴가의 일정에 들어가셔서 4주 동안 이제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행사 일정으로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본관 5층 로뎀 나무를 사용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층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아부와 초등부가 여름성교학교 일정으로 오후 1시 20분에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성경 통독학교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가 캄보디아 시엘립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일정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 섬김다락방의 김미경 집사의 친부이자 정기정 집사의 장인 되시는 김성욱 집사님께서 7월 19일 금요일에 84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BS 종합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에서 위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라.
시대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좀 아쉬운 게 들어오실 때 앞에서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처음 뵙는 오늘 잠깐 들러보고 있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나요? 예, 밤새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블라인드 올리고 내리는 그 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두둥 두둥 그거를 참고 잡으려고 1시 반까지 버티다가 미련하게 그냥 빨리 가서 문을 닫으면 됐을 것을 1시 반에 서야 그걸 닫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를 꾸준히 차분하게 읽어 나가고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갑작스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이 갑자기 거꾸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34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34장에 보면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의 시대는 바벨론에게 이제 곧 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게 될 상황의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금 35장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요, 시드기야보다 이전의 왕입니다. 이 전전의 왕이죠. 하지만 여호야김 다음의 왕이었었던 여호야긴의 경우에 통치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시드기야 직전의 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세대 윗세대로 과거로 이야기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종종 이런 식으로 역사의 순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서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그냥 쭉 읽어나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이러한 전개 방식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직접 했었던 선포는 당시에 멸망 직전 혹은 멸망 직후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나온 예레미야서는 그것보다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던져진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는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었던, 그리고 침공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선포가 예레미야서로 정리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읽히는 상황은 그보다 훨씬 이후입니다. 이미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던 시기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전반적으로 때리는 메시지입니다. 잘못과 실패를 들춰내는 메시지이고요,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잔인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딱 이맘때에 담임 목사님 휴가 때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본문이 예레미야였었어요. 그때 1장에서 26장까지였고 이번에 27장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청년들이 여름 선교, 제주 선교를 앞두고 이제 경건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서로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좀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만 하면 망한다, 망할 거다 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그럼 뭘 묵상해야 되냐? 우리 선교 망하냐? 라고 하면서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서는 이미 그 모든 심판을 지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서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오늘 35장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원망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하라고 하시죠.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마도 우리 좀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갑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 레갑 족속,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딱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하거든요. 레갑 족속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의 때까지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미 예레미야 때는 멸망하였지만 당시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었었던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장군 예후를 세웠고,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요, 구약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요나답이 그 예후의 부름을 받아서 아합의 가문을 함께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레갑의 아들인 그 요나답은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흙이나 돌, 나무 등을 사용해서 항구적인 주거지를 건축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장막에 거주하라 하죠. 둘째로는요, 곡물에 씨를 뿌리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뭘 금지시킨 거죠? 파종, 농사를 금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는 등의 농경 정착 문화 그 자체를 멀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광야에 지낼 때와 같은 유목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의 때로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까지 근 200여 년의 시간을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면서 살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야김의 그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시드기야 때의 침공은 사실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침공이었지만, 이 여호야김 때에는 유다를 자기 세력 안에 복속시키려는 침공을 바벨론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요, 바벨론의 군대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켜왔었던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초청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한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가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랑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테스트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실 것 같은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예상하다시피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순수해서 가끔씩은 답답할 정도로 순수하신 분들, FOM으로 자신의 삶에 지켜야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정직하게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부터 농경사회가 시작되었어요. 예레미야 때로부터 따지면은 거진 800~9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본격적으로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유목 문화에서 벗어나서 농경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농경 생활을 하나님이 금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 것을 인정하고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보면 많은 부분이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엄격한 생활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농경을 거부하고 유목의 생활로 살아가라고 한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요나답이 살았었던 당시에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 이스라엘이 빠져들고 있었던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농경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같은 그러한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 왜 섬겼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세벨 여왕이 가져온 그 이방 문화에 쉽게 젖어들었는가 하면요, 그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농경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차라리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유목민족의 삶으로 돌아가서 아예 농경 문화와 깊이 연결된 이방 종교들과의 연을 너희는 끊어버리고, 아예 거기에 물들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끊어버리고 살라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요나답의 결심을요, 그의 후손들이요 200여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온 세상이 농경 문화거든요. 온 세상이 농사 짓고 있는데 온 세상이 한 문화에 익숙한 사회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 요나답의 결심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고 있었던 레갑 족속들을 성전에 오늘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하시고 이를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고, 또 예레미야로 하여금 여호야김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글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읽어보시면 그 글에서 하나님의 말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요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 하나를 뽑으면 14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한마디로 레갑 족속들은 자기들 조상이 한 말도 지금 200년째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은 이루어지지가 않냐? 내가 말하고 또 말하는데 왜 너희는 듣지 않냐?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와 또 자기 조상의 말도 200년째 지키고 있는 레갑 족속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오늘 모든 그 재앙들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남들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그 조상의 의지와 명령에 순종했던 레갑 족속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예레미야의 목적, 예레미야 서의 목적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멸망당할 남유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서의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 그리고 멸망 70년 후에 유다를 재건하는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민족들의 틈바구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민족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들로 부름받았는지를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레갑 사람들이 보였었던 모범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갑 사람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레갑 사람들의 모범을 본받으면 우리도 유목생활로 돌아가야 할까요? 소 키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양을 칠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머무르는 그 집들을 처분하시고 그 유목생활에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생각했는데 캠핑카 한 대씩 사서 가축 키우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사실 그 모범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순종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행해야 할 가장 큰 순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게 무슨 대단히 행할 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방 문화와 깊이 연결된 농경 문화를 거부함으로 당시 세상에 만연했었던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게 가족에게까지 명령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물드는 세상 속에서도 유목 문화를 유지해 가면서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무슨 일이냐 하면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선택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힘을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유지시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돈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하고 씨름합니다. 높은 성적, 높은 직장, 이익이 되는 관계, 권력까지도 요즘은 결국에 더 많은 돈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바래서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아닌 돈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들을 통해서요, 세상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가치를 잃지 않고, 성실이라는 가치를 잃지 않고, 희생이라는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강렬한 저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주일은 구약에 주어진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가장 처음 지키신 분이 누구시죠? 안식일을 가장 처음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쉼을 가지셔요. 하나님은 바로 이 쉼의 날을, 자신의 것인 쉼의 날을 출애굽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 백성이 원래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쉼 없는 노동에 고통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쉼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쉼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쉼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10계명으로 또 주어집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뭐냐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 노예들까지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엇이냐면 나의 수고와 애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오늘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나의 수고와 애씀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가혹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의 삶은요,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오늘 위협하는 일이 되어요.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그 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에덴에 있던 아담이 자기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세상을 돌보는 일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닌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은, 우리의 예배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그 자체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는 교회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가 아니라 둘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름답다, 좋다 말씀하셨었던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서는 로트 오브, 히브리어 한번 써봤습니다.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게 하셔요.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부르지 않고 민족으로 부르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도록 관계하도록 부르십니다. 세상은 사람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믿으면 배신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어차피 외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연약하여서 자신의 신의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우리는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믿을만 하지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는 쉽게 손절해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저항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진부하다고까지 느껴질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근데 지구 표면의 70.8%가 고인물입니다. 바다는 고여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인물인 바다가 왜 썩지 않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왜 썩지 않나요? 소금이죠. 소금이 바닷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바닷물 1kg당 35g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5%인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닷물에 섞인 3.5%의 소금이 없다라면 온 세상의 70%는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썩으면 나머지 30%는 괜찮을까요? 아니죠. 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있는 3.5%의 소금이 온 세상을 오늘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에 저항하며 존재하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맛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부패에 저항하여 세상을 지켜내는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을 위한 열심에 비해서 너무 소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 중에 한 번의 이 예배가
세상 가운데서 무슨 힘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이 모임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얼마만큼의 힘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의 허상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림은 우리의 생명이 세상의 권세에 의해 휘둘리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임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애갑족 속의 세상에 저항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그리고 매주의 예배로, 또 그리고 교회로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사 오늘 이 땅 악한 권세가 드글거리는 세상 그 풍파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 주를 믿게 하시고 오늘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우리의 주인이 주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로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며 살아갈 때에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였음을 주여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저항함 가운데에서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삶을 영원하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의를 지켜 예배하며 또한 함께 하기를 기뻐하여 서로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희생하기로 결단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